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물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레이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레이마 말을 많이 써요. 레이마, 그리고 로고스는 뭐냐? 그럼 로고스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음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말씀.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러면 레이마는 뭐냐? 레이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나와 연결해 주신 이 대화, 나에게 해 주신 말씀, 이게 이제 레이마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그 오순절 교회에서 오늘날의 이 레이마의 강조성을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 로고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그 특히 무슨 뭐 사이콜로지, 무슨 저 패탈로지, 엘로지오 붙은 건 다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로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다음에 theology, 이게 뭔가 하면 theo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라지라고 하는 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로고스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레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영적 문제라고요. 여기 있는 말씀이 이게 나에게 와서 이것이 내 것이 될 때에 그때부터 이 말씀에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이 레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는 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요전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3번 있는 걸 잠깐만 리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노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에 제가 요전 시간에 잠깐 했지만 다시 잠깐만 되풀이하겠어요. 3번, 말씀은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이게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theology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theology로 생각하면 로고스에서밖에 스탑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교단이 많이 갈라지고 교파가 많고 또 교파 내에서도 서로 싸우는 것을, 이것을 하나의 로고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로고스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목회자 세미나 수령회도 갔는데 거기에 제가 한 클래스를 갔는데 그 강해 설교에 대한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 풀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물론 이 성경 풀이라는 게 그래요. 100% 맞아요.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건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발짝을 가십시오. 그러면 10발짝을 가야지 맞는 거지 11발짝 가도 틀리고 9발짝 가도 틀린 거라고요. 또 동쪽으로 10발짝을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10발짝 가도 틀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 로고스, 말씀으로서만 제한하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으면 맞든지 틀리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이것도 맞을 수가 있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주석 같은 걸 보면은 주석에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합니다. 어느 교수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독일에 있는 어느 교수는 몇 년도에 어떤 책에 이렇게 했고, 어떤 교수는 이렇게 했고, 그런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로 오늘날의 유식한 사람들의 그 쓴 아주 두꺼운 주석 보면 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완전히 잡혀가지고 우리가 컨퓨전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계시로 보잖아요. 계시, revelation. 나에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의 레이마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나와 대화하는 레이마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주석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인터프리테이션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리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앞으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게 더 중요해요. 종말론은 거기에다가 또 상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전부 상징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제가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제 서재 가면 요한계시록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있는 것마다 제가 다 뽑았으니까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해석이 다 틀려요. 조금씩.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고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리빌 해주는 게 있다고 우리가 나타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 종말론, 말세론을 공부하는 면에서 이 성경을 절대로 이 도그마틱하게 아주 교리적으로 칵 못을 붙여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교리적 소위 말하면 하나의 로고스로만 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이단까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을 때는 이 말씀에 굉장한 여러분의 그 부두침이 있다고요. 왜 부두침이 있느냐? 제가 여기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노트를 보겠어요. 지금 오늘날의 성도들의 믿음의 과정,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잘 믿고 싶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주님을 잘 섬기지를 못해요. 제가 이것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 조금 더 not without any apology. 아무런 apology 없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옛날 초대교회 믿던 사람보다 잘 믿지를 못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1세기 그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오늘날에 우리 성도를 딱 둘을 이렇게 1대1로 놓으면 우리 근처도 못 간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그 신앙심과. 그럼 뭐이 틀리겠어요? 뭐이 틀려요? 그때 사람과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과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똑같은데 그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다르고 또 그 당시에는 막 역사가 막 났어. 그냥 하루에 3,000명씩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것이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그가 설교를 하니까는 하루에 3,000명씩 제자가 되더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또 3,000명, next day 또 3,000명, 또 저기 가서도 또 5,000명. 이게 ongoing process였어.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솔로몬 성전 문에 앞에 가서 안증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안증뱅이를 탁 일으켰다고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거 하나 안증뱅이 이런 거는 그거 하나만 끝낸 게 또 아니라고요. 그럼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났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기록된 거지.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 전도할 때 많이도 믿었고 또 믿는 사람들의 그 충성은 또 말할 수 없었고 기적도 많이 났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는 없었지만은 이하단법석이라서 지금 오늘날의 우리 역사가들이 분명히 증명하는 것은 그때의 그 로마에 있는 헤롯 왕이 저희 시사가 그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헤롯 왕이 그 후손들이 박해하는 원인이 이게 너무나 팽창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의 생각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대교의 조그만 파 있다가 없어질 정도로 생각한 조그만 파인데 이게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기 시작하고 막 퍼지니까 이거 컨트롤 안 하면은 이게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핍박한 거라고요. 이 핍박이 뭐 예수 믿은 사람이 그때나 그때나 예수 믿 다니실 때나 그 후나 거의 다를 게 없었는데 왜 핍박을 했을까요? 너무나 팽창하니까는. 자,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그 성도나 지금 오늘날에 우리 믿는 성도와 이렇게 둘을 탁 놨을 때는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한다고요. 신앙이. 그럼 무슨 차가 있겠어요? 어디서 차가 있겠어요? 이 차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항상 소망이 있었다고요. 소망이 무슨 소망이었습니까? 주님이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메로나타. 주님이 곧 오시리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blessed hope, 아주 축복받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웬만한 걸 다 참고 견뎠다고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말세노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systematic theology, 소위 말하면 조직 신학 내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이걸 믿질 않는다고요. 믿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이게 완전하려면은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한 반쪽을 뭔가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한쪽에다 손을 뻗고 이걸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반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거에선 그 이상은 발전을 못해. 그 이상의 발전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메로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해서 그 페르노시아라 그런다고요. 재리 다시 오는 주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초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웬만한 핍박을 다 참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사람이 그게 없어. 그래서 미안한 말 같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에 대한 이 블레셋 호프가 없다고 그러면 이 복된 축복이 우리에게 참다운 축복, 이게 진짜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저 견본만 보고 춤추다가 끝나는 성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견본을 봤는데 그 견본이 좋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져. 웬만한 참을 게 없어요. 참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제가 여기에 노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3번에 말씀은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그랬어요. 이거 계시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관계예요. 나에게 보여준 계시가 여러분에게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보여준 계시가 또 나에게는 그렇게 안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교리의 공부로 생각하면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 제가 이것을 요즘 주일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잠깐만 하겠어요. 이것을 하나의 퀘스천 마크로 해서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이러한 교리적인 퀘스천만 가지고 공부하면 그걸 안다 하면 거기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거는 말씀이라는 한 constant reminder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어떤가 하면 배에서 흐르는 생수와 같다 그랬어요. 자꾸 이게 자꾸 나와야 된다고 이게 자꾸 ongoing.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유명한 캘버리 채플에 지금 거의 교인이 한 2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착스민 목사님이 그 강의 설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 원체 교회가 적다가 지금 굉장한 큰 교회가 됐는데 그분이 그 아주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씀을 그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3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 한다고요. 그러면 그 착스민 목사님 그 교회 가면은 그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이제 이 테이프 라이브러리인데 그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 설교하신 것이 뭐 아주 뭐 벽에 잔뜩 하다고요. 그러면 3년에 한 번 갔어요. 근데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다 있어 요한계시록까지요. 근데 또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분이 목회한 지가 이제 거의 한 15년, 16년 되니까 벌써 한 4번, 4바퀴는 돌았어요. 4바퀴는 돌았는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게 그러면 그 다음에 돌 때는 전에 거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했는데 그때마다 레벨레이션이 다르다고요. 그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는 그 맛에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자꾸 모여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2만 명이나 모여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거기에다 우리에게 리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몰랐던 것을 자꾸 깨달게 해주고.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가 도그메릭하게 아주 딱딱하게 이거는 이거지 이렇게는 풀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리뷰를 새롭게 또 깨닫게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좋은 표현은 뭔가 배에서 흐르는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배에서 흐르는 생수라고 하는 이 관념을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학문이다 그랬어요. 디알라지라고 하는 건 인간 학문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데 신론, 신학, 인류론, 교회론, 성서론, 천사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지금 8가지로 갈라가지고 이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조직 신학을 만든 것은 이것을 어느 정도 정돈해 보려고 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지 이 자체가 완성성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뒷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건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 다에만 잠깐 보겠습니다. 다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은 그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그 고린도 이게 전서 이게 10장인가 그게 아니에요 9장인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더 힘세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약한 게 없어요. 단지 사람이 볼 때에 사람이 볼 때 아 저건 약해 보인다. 저게 어리석어 보인다. 이 말이지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그 다음에 라에 가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그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생은 하늘나라의 생명이다. 종말론이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을 좌우 못한다 이 말이죠.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 이것이 이제 디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에 기다리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 요동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밑받침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요동성을 그게 아주 중단해줘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분명성,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의 속에 확실히 해보라고요. 지금 제가 이 구원과 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중요시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소위 말하는 Are you sure? Are you born again?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오순절 교단에 가면 당신 방언합니까? 아, 나 방언해요. 아,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믿음이라고. 이건 믿음이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다. 믿음으로써.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를 가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벽 기도에도 나오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철야도 가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원동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건 내가 믿은 거죠. 구원은. 주님이 곧 나를 데리러 온다.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의 다이내믹한 요동성이라는 건 엄청나게 커야 된다고요. 비중적으로 볼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 이건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믿고 움직이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건 이건 주님께서 나와의 약속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철야 가고 새벽 기도회 가고 교회 가고 성경 공부 가는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중국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북도 뛰어들어가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거기서는 생긴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원동력의 리미트가 있어요. 리미트.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에서 움직인다고요. 지금 제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은 이클리시알러지라고 하는 교회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조직 신학 중에 이 8가지 조직 신학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교회론에 있다고요. 교회론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페라나시아 이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는 거의 엠파사이즈를 안 하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이 다이나믹한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구원받은 기쁨 이외에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 이거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건 참 좋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되죠. 하는 거기에는 집중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핍박과 어려움으로써 건져내는 그 믿음까지는 뛰어 못 들어가요. 그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Yes, 그거는 okay, I do it. I do it. 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거든요. 또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는 자기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 안에서 교육도 잘 받고 나도 또 헌금을 또 한꺼번에 확 많이 하니까는 내 이름이 거기 붙기도 하고 이거 또 집사에서 장로도 될 수가 있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건 줄 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정의를 내려줬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상에 되는 문제가 나오면 교인들이 다 넘어져 버려. 교회가 핸들을 못할 문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암이 걸렸다고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준비를 안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빠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그냥 같이 와서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어. We never consider about this kind of problem.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안 가졌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나는 천국 백성인데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올 텐데 주님이 조금 있어 오는데 내가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될 텐데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있고 나에게 지금 찾아오는 주님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내가 이 모양으로 만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있는 사람들은 다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요. 왜? 내가 흠없이 기다리기를 원하노라. 그 데살로니가 전서도 안에 그거 안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께서 너희를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갑자기 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I don't wanna see him this shape. 이런 모양으로 내가 주님을 보기가 못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나라 하니까 근데 확 나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주님이 당신은 어쨌든 간에 무덤에 갈 거고 그러니까 무덤에 갈 거니까는 저 포레스론에 묘지나 하나 사놓고 남자답게 죽으시오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성도의 신앙 교회에서 이렇게 디파인 해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기에는 충성이 하지만은 자기와 자기 개인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잘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 오고 시험 오면 대부분 다 넘어져 버린다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종말론의 마지막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종말론 말세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목을 그렇게 지었죠. 종말론과 성도의 생활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내 신앙생활을 움직여줘야 된다고 이게 뭔가 이걸 움직여줘야 돼요. 믿음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온다. 공중에서 곧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여기서보다 100마일을 뛰고 나갈 수가 있게끔 해준다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늘날의 이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라 그걸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강한 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강연을 했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노트를 봅시다. 이게 사실 이게 4번인데 3번으로 됐습니다. 종말론과 하나님. 오늘 이제, 자, 종말론과 하나님. 제가 노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이 간단한 말 같지만 여러분이 이거 깊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인간이 역사를 만들지를 않아요. 히틀러가 역사를 만들질 않았어요. 무솔리니가 역사를 만들지 않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역사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의 모든 사건을 미리 알고 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이 God already knew.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아시고 전부를 이 성경에다 기록하신 거라고요.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역사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또 쉬운 말로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히즈 스토리라고도 말하지만 그건 뭐 그저 영어에다 붙인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역사의 모든 사건을 미리 알고 쓰셨다. 이것을 쓸 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감으로서 사람을 통해서 쓸 때는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인간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끝날 것을 미리 아시고 쓰신 게 이 책이라고요. 가면서 무슨 우리가 일기장을 쓰는 것처럼 쓰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읽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열왕기, 역대하, 사무엘, 상하를 읽고 여호수아서를 읽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치 여호수아라든가 모세가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today 19 such and such 그리고 이걸 후손들에게 남겨가지고 후손들이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난 걸 보시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유대 사람 이외에도 신교를 믿고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역사책. 이거는 역사책인데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God already knew it.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신 게 바로 이 책이라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작과 마지막. 그래서 이 역사책은 벌써 끝장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끝장이 다 기록되어 있어. 물론 여기에다가 우리가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은 아주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이곳에 그러면 이게 전부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박 목사에게 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은 어떻게 끝난다고 여기다 기록됐습니까? 전두환에는 어떻게 끝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당장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 if 그 사람이 내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속에서 내가 깊이 기도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40일 금식 기도를 가는 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쫙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게 노태우가 어떻게 끝난다고 하는 것, 전두환이가 어떻게 끝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이 성도의 복음 전하는데 크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끝장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들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알려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끝을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역사를 갖다가 진행하는 도중에 기록하신 분이 아니고 이미 역사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움직이는 거야. 그 움직이는 속에서 인간들이 요렇게도 빠져보려고 그러고 요렇게도 움직여보려고 야단법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기록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하고 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고요. 그래서 history is already written. 역사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처음과 마지막에 다 기록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리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혹시나 잊어버린 게 없나, 혹시 빼먹은 게 없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구약 때 보면은 선지자들이 무슨 죄가 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무슨 죄가 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려고 무슨 죄가 내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잡아가리라 하는 것을 얘기했다 그러면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끝나겠다는 걸 안 알려줄 것 같아요? 단지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물어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 진짜로 우리 인간 구원, 우리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관심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다 하면 다 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론을 공부하는 면에서 이 역사에 대한 거, 이게 지금 하나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미리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역사인데 그걸 갖다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좀 어느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기록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알파 오메가의 뜻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다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났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 정도만 알아도, 요 정도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합니까? 걱정이 더 옵니까? 나는 지금 왜 괜히 내가 혼자 신나서 이러는지 몰라도 지금 내 마음이 참 편하다고요. 하나님이 벌써 역사를 다 기록을 해버렸어. 나의 걱정, 근심,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다가 어떻게 들림받고 어떻게 할 것을 다 기록했어. 그리고 누구는 어떻게 가고 어떻게 될 거 다 기록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이게 어떤 아직까지 미지수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이고, 저기 가다 도적놈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저기 가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 근심이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이미 다 완성을 해놓은, 완전히 기록해놓고 마지막에 마귀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까지 다 기록해놓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이걸 역사를 이렇게 끝내준마 하는 이것을 그 마음에 정말 확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밖에 나가도 도적님 와서 칵 총을 내밀어도 나는 아직까지 죽을 날이 멀었어. 왜 이게 헛수고해. 내가 죽을 때 되면은 당신이 알아서 죽을 테니까는 미안하지만 당신 바쁘대 다른 사람한테 가시오. 이러한 적어도 이 정도의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 역사에 대한 우리가 확실히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지금 여기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세 가지 것을 포인트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이 역사의 드라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드라마예요. 그렇죠? 역사는 history is a drama라고요. 아주 그 역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취미를 가진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는 여러분이 할렐루야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드라마인데 여러분이 역사의 그 역사가들의 역사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로 그 사람들 어떤 데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그 옛날에 대한 얘기, 그 시사 때에 로마가 어떻게 망했느냐 이거 가서 이거 뒤져보고 저거 뒤져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학문보다 아주 그 사람들이 완전 다른 세계에서 산다고요. 그 사람들 역사가들은 심리학자들 우리 생각할 때 심리학자들이 완전히 머리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심리학자처럼 현대적인 사람이 없다고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가장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역사하는 사람들은 보면 진짜로 그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사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마치 연속극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그 비디오 보는 것 같아. 아이고, 이 옥순이는 어떻게 될까? 이 삼각관계는 어떻게 끝날까? 에? 이 역사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도 재밌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재밌어, 이게. 이건 엄청난, 로버트 테일러, 엘리자베트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연극하는 이상의 아주 엄청난 드라마가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너리, 이게 뭔가, 우리 그걸 우선 알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드라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속에 5가지, 여기서 제가 5person이라고 했지만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첫째로 5가지 인격이 나타나는데 그게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연속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 사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하는 사람. 이 5이, 이 5 인격체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주 드라마로 움직인다고요. 예? 인간은 삼각관계가 아니고 오각관계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요즘 그 한국 연속극 보면 사실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볼 때 내가 물어보나. 저 사람은 누구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 그게 끝난데 물어봐. 예? 이게 어떤 데 보면 너무 복잡해. 예? 사실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5 메인 캐릭터, 메인 퍼스널리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성자 예수, 성령, 그 다음에 사탄, 우리 인간. 거기에는 소가 어떻게 끝난다, 사자가 어떻게 한다, 이건 관심이 없어. 예? 하나님, 성자,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사탄, 우리 인간. 이 5 주인공들이 드라마가 여기서 벌어진 거라고. 근데 이 드라마도 벌써 처음부터 끝난 드라마라고요. 단지 우리가 그걸 갖다 조금씩 리뷰를 우리가 받는 거지. 이미 시작과 끝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연극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 이 장소, 소위 말하는 스테이지라고 합시다. 스테이지, 무대. 무대는 어딘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게 우리의 스테이지 백그라운드라고요. 스테이지를 만드는 사람은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자, 이 성경책에 천국에 대한 스테이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스테이지,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또 지옥은 어떤 것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도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 있고.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three classes of people. 자, 그러면 그걸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거기에 이 드라마 속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액터들은 인간들이라고요. 예? 지금 이 5 인격체가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드라마. 역사에서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보이게 뚜렷이 나타나고 하는 인격체는 뭔가 하면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3가지 배우가, 연극 배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3가지 연극 배우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유대인,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 사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특별한 주인공이 뭔가 하면 성도, 교회의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후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가진 소위 말하면 그 성도, 소위 세인트, 그 사람들의 이제 3가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세론을 공부할 때에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시라고요. 예? 이게 절대로 여기 박학선 목사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언을 받았다. 언제 내가 오겠다. 언제쯤 이러이러한 사건 날 때 오겠다. 이러한 어떤 뭐 점을 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면 이게 엉터리로 공부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이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아이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세론 종말론을 공부하는 건 뭔가 하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록해 놓은 이미 다 드라마가 다 끝난 이 드라마 이미 다 연극이 다 이렇게 된 이 드라마 속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종말을 냈는가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기서 위치를 찾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지금 이 드라마가 알파와 오메라고 하는 그 말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벌써 주님께서는 이 펜을 딱 놓으셨다고요. There's no more to write. 스토리를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랬지. 예? 비디오라 말하면 비디오가 다 제작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거라고요. 예? 쌓여 있어. 그런데 오늘 박 목사가 가지고 오늘 비디오 25를 넣읍시다. 그래서 25 넣어서 탁 넣으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래. 박 목사 신나서 아 이거는 이렇고 이거 이렇고. 예? 이미 다 제작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역사라고는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봅시다. 그 다음에 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게 어딘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말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드라마도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보고 있다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치를 제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간절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지만은 종말이다 말세다 그러면 무슨 말세를 얘기하는지 또는 우리가 너희가 세상을 등지라 그럼 무슨 세상을 등지라는지 또 한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세상인데 우리들은 뭘 세상을 등지라 그러면 무슨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무슨 세상을 우리들은 등지라고 했는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나의 위치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대간절 어떠한 세상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세상, 성경에 나타난 세상, 우리가 지금 성경에 the world, 세상이라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세상을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세상, 성경 말씀에 가리키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고 어떤 성경 구절의 세상을 말할 땐 뭐라고 했는지 그걸 알면은 아 이것은 그 말이구나 이것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베이스로서 우리 종말론에 공부하는 베이스로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합시다. 그러면 세상을 세 가지로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코스모스라고도 이게 다 그리고 언어입니다. 코스모스라고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아이언이라고도 표현하고 오이코메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이 결과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세상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뭔가 하면 질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질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식품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얼굴에 그 화장품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면 카스메릭이라 그러죠. 예? 그건 카스메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엉망이 된 얼굴에다가 질서를 잡게 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카스메릭이라고요. 예?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건 카스메릭. 또 우리가 또 그 정형수술을 또 다르게 말해가지고 카스메릭 서지리라 그러죠. 예?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이것을 정돈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걸 카스메릭 서지리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첫 번 단어는 카스모라고 사용하는데 이 카스모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도 될 수가 있고 마귀의 질서도 될 수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이 지금
저 할리우드 힐 그런 데 쭉 올라가 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쫙 보시라고요. 그러면 밤에 특별히 여러분 밤에 보면은 그 가로등에 쫙 볼만 떼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변까지 나가고 웨스턴 해변도 쫙 나가고 또 이쪽으로는 메일로즈가 지나가고 산타모니카 브로바드, 산세프라 정말 꼭대기에서 보면 아주 멋있게 정돈이 되어 있다가 쫙 특히 비행기에서 보면 또 말할 수 없고 그러면 그 질서는 하나님이 만든 질서입니까? 사람이 만든 질서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질서예요. 그래서 세상 그러면은 그러한 질서를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에 질서를 만들어 놨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코스모스라고 썼다 그러면은 이것은 곧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 또는 장식품을 그래서 오나멘트 장식품을 말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펴봅시다. 자, 우리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까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장하라, 치장하라.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아라. 오늘날에 그 당시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쓸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양을 많이 냈다고요. 단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의 단장으로서 여러분의 인격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코스모스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단장하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세상이라고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 단장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봅시다. 그리고 몇 구대만 그리고 그 외 거는 여러분이 한번 쭉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고기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 고기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그 표현은 뭔가 하면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만들어놨다가 부서질 수가 있고, 세워놨다가도 그게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그 이모저모로 볼 때에 사람이 만들어놨다가 계획했다가 없어지고, 이러한 있다가 없어질 때가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 이러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코스모스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이 세상을 무슨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어요? 창조할 때에 첫날 창조가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또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보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것을 지금 이 세상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그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해냈는데 그 사람도 참 보기도 좋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자기의 손으로 창조한 것이 자기로 손으로 창조한 것이 참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것을 사랑하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까지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그 모든 것 자기가 보기에 좋다 창세기에 창조한 그 모든 창조가 그 세상 그게 사랑스러워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속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제가 그걸 한번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 코스모스하고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단장이 아닌 화장. 이거는 하나님의 화장시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나는 거라고요. 인간의 화장.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그랬죠. 너는 이런 것으로서 외모로서 단장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단장하는 것.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건 꼭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로마서에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죠. Wow, yet we are sinner.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이놈들아 너희들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고 기껏 해봤자 고죽에다 단장하고 기껏 해봤자 이렇게 엉터리 세상을 만들어놓은 너희들을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 좋은 세상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들의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그저 자기네끼리 살기 위해서 후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리 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엉망된 세상 속에서 사는 너희들아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엉망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런 질서의 세상 아니고 인간들이 자기네끼리 만들어 놓은 질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질서 이것처럼 엉터리가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이걸 속지 마세요. 속지를 마세요. 제발. 비행기에서 내릴 때에 그건 누가 도시계획을 했는지 잘해놨다. 가끔 그런 감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올 때 LA 비행장 이렇게 제가 저녁 때 이렇게 내렸는데 이거 보니까 한국에서 보지 못하던 그냥 길에 쫙쫙쫙 불이 나고 자동차 가는 게 한쪽으로는 빨간 불이 가고 한쪽은 그게 그러면 내가 인간 시골에서 자라던 함경도에서 자라던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니까 그런 말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다 그거 참 인간들이 멋있게 해놨다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질서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엉망이라고요. 이게 저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사람이 노예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엉망된 이거 여러분이 세상의 시스템 너무 엉망이 많아요. 여행 갈 때 특히 먼데 여행 갈 때에 트래블스 책을 사가지고 가죠. 트래블 책을 사가지고 간다고요. 여러분 왜 트래블 책을 사가지고 가세요? 왜 여러분 트래블 책을 사가지고 가세요? 돈도 똑같은 종이요. 트래블 책도 똑같은 종이라고요. 돈이나 트래블 책이나 종이는 똑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제일 처음에 그걸 시작한 회사인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돈을 버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은 돈을 잊어버릴까봐 겁을 내하는구나.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똑같은 종인데 돈도 똑같은 종이요 트래블 책도 똑같은 종인데
한 군데다가는 잊어버리면은 다시 찾을 수 있다고는 그런 개런티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휘를 붙였다고요. 100불 하는데 1불씩, 뭐 100불 하는데 뭐 5불씩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종이는 똑같은 종이인데,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똑같은 종이인데 사람들이 이 종이를 갖다가 이거는 잊어버리면 찾지 못한다, 이거는 잊어버려도 찾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에서 종이에다가 벌써 가격을, 가치론을 아주 붙여버린다고요. 그 사이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금 얼마나 돈 버는지 알아요? 트래블 책 가지고. 사실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돈을 갖다가 커머셜, 이 TV에 나오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돈을 잊어버리는 거나 트래블 잊어버리는 거나 잊어버릴 사람은 똑같이 잊어버리는 거고, 예?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트래버스 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돈 번다고요. 지금 오늘날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까지는 사람 속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당신 돈 가지고 가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종이를 사, 이 종이. 예? 이 종이를 잊어버려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사는 생각은, 야, 그거 참 좋은 법이다. 아,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이 볼 때는 요 못된 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더라. 너희 그래서 돈 벌 생각이 없어가지고 사람 속에다 두려움을 넣어가지고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요놈 새끼들 착취하는 요 못된 놈아 하고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면 그들이 벌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질서같이 보여, 질서같이. 야, 이거 참 어떤 사람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스템을 해가지고 트래블 책을 만들어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똑같은 1,000불을 내고는 말이요. 거기다가는 1,000불 플러스 돈 주고는 똑같은 종이. 오히려 돈 만드는 종이가 더 멋있지. 그러니 이러한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내가 관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하나하나 오늘날의 퍼블릭 에듀케이션 시스템, 교육제도, 또 그 장애자 도와주고 우리 노인들 보조해주는 이 정부 시스템,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 국가의 문제, 이거 전부 보면은 이거 엉망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야, 저거 MIT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냥 PhD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니까, 야, 그거 참 우리를 위해서 잘 만들어 놓았다고 했지만은, 이거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은 지금, 야, 이놈 새끼들, 너희들 그런 짓 하고 오라 그랬니? 이거 한없이 많다고요.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미국에서, 미국이라든가 소련에서 1년에 군사 장비를 위해서 쓰는 돈이 미국이라든가 소련의 예산의 반이 다 거기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전쟁도 하지 않는데 그냥 총을 만들어내고 수류탄, 핵무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잠수함, 지금 요즘 그 미국에서 만드는 그 원자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요? 적어도 $2빌리언 든다고요. $2빌리언. 캘리포니아 주의 1년 예산이 저 항공모함 하나 만드는데 든다고. 자, 그런데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갔다 가면 전쟁이 날지 몰라. 전쟁 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몇 가지 사람들이 그 공포를 줘가지고 그것으로서 질서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군대가 있어야 되다, 군대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날에 굶어 죽는 사람들,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군사에다가 집어넣는 그 돈을 1년만 쓰지 않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다고요. 예?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저 아이들을 다 굶어 죽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을 굶어 죽이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 굶어 죽이고, 인도에 있는 사람 굶어 죽이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은, 큰 소리 쳐도 지금 미국에서 1년에 쓰는 국방비만 1년만 안 쓰면 그 사람 다 먹이고 살리고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다고요. 미국에 있는 쌀, 돼지, 소 갖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로 스테이키를 이리 씻고 저리 씻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놈 인간들이 국가는 무장해야 돼. 까딱하면 잡혀 먹어 들어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 뭐라고 이러는가 하면, 우리 성경 제가 구약 그걸 내가 요담내를 찾아드릴게요. 너희가 절대로 인간들이야 너희들이 내가 정해준 땅 바운더리를 이렇게 국경을 너희끼리 조절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질서를 해놨는데 이놈 인간들이 자기네끼리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 질서가 결과적으로 우리 살려주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고약한 질서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된 세상,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트래블 책을 만드는 이 못된 세상,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세상, 이렇게 착취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이 시스템에서 걸려들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래블 책을 안 사도 캐시를 가져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얼마든지 여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날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절대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제일 먼저 기록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는 이 시스템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기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런 말도 다 거기에 통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25절 그것만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장 25절에 보면 자, 우리 거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 봅시다. 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까지만 보겠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에 온 천하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코스모스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온 천하가 뭔가 하면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얻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 이게 헛건데.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 이 장난을 너희가 얻어봤자 내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우리들에게 갖다주는 시큐리티, 세상이 우리들에게 갖다주는 안위, 세상이 우리들에게 갖다주는 마음의 평안함, 이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도 쓸데없어요. 이게 언젠가는 아이들의 장난과 비슷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이미 다 쓰시고 다 완성된 드라마, 소위 말하면 시나리오 각본이 다 이렇게 있다고요. 다 끝나가지고 다 돼 있어. 그런데 요 속에서 인간들이 요 각본을 변해보려고 요짓하고 저짓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신경 쓴다고요. 그게 살려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사람들이 속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지금 오늘날에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사탄의 하시는 일. 이 사탄의 하는 일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각본, 소위 말하면 처음과 끝에 대한 각본을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것도 하나의 하이포테리컬한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너희가 잘하면 올 수가 있고 잘못하면 안 올 수도 있고 이러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 해서 너희들이 완전케 해봐. 만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도 아이고 낫게 하지만 안 올 수도 있으니까는 너희들 좀 이 세상에서 안전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봐. 그래서 너희들끼리 유엔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평화도 좀 해봐. No!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건 우리가 자꾸 그 말씀 속에서 리빌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서 자꾸 깨달으면은 나와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그 의심을 갖다 준다고요. Maybe he come, maybe he not come. 우리 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뭐 better not watch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Santa Claus coming. 안 올 수도 있지. If you be a bad boy, he may not come. 이런 식으로 주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어디에 있어? 옛날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귀가 참여도 안 한다고요. 특별히 교회에 들어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자꾸 와서 그걸 자꾸 집어넣는다고. He may not come. He may come. Maybe. But may not come. If you are bad, he won't come. If you